창세기 20장 6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버니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무리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듬뿍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자리에 하나로 모인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내려주시는 비를 잘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추수할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죠? 예,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사랑합니다. 이 자리가 좀 비좁죠? 예, 비좁아서 다음 주부터는 아마 여기를 터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휴전선이 이제 철거되는 거예요. 먼저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모임 있죠? 수요 모임을 이번 달 마지막 주 1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대구에서 할 거예요. 대구에 가서 할 거니까 다 그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 갑자기 그렇게 일정이 되었습니다만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있는 지체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31일 날 한 12시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혹시 참석하고 싶으면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말씀드리고요. 1월 31일 아침에 출발해야 되겠죠. 가고 싶은 분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선착순 제한 인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언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 인간들은 다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컴퓨터에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컴퓨터 언어라고 그래서 컴퓨터가 자기 안에 할 때마다 자기 언어로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컴퓨터 언어는 알고 보니까 이진법으로 한다고 그래요. 이진법. 이진수. 뭘까요? 네, 0하고 1. 네. 그래서 모든 영상이든 음성이든 글씨든 그림이든 간에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항상 0과 1로 환산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부 하면 뭐 001, 1100 뭐 이렇게 나간다든지 그 수없이 1과 0이 반복한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이진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고요. 그걸 알았어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이진법이었어요. 이진법. 0과 1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에요. 그렇게 안 보였는데 그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부터. 예를 들면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 빛이 1이라면 어둠은 0이 되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녁과 아침, 낮과 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생명과 사망, 예. 뭐 사망과 부활이라고 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땅과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 주님은 이런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항상 0과 1을 설명을 하셨어요. 그 뜻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 한 절 한 절 보면 거기에 0과 1이 있다니까요. 낮과 밤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놀랄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늘이고 너희들은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땅의 자리에 있어야 땅이잖아요. 땅이 스스로 하나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그 자석이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같은 극끼리는 어떻게 돼요? 밀어낸다고 밀어내. 그러니까 같은 극끼리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극이 달라야 된다고요. 우리는 땅이어야 되고 그분은 하늘이어야 돼요. 내가 땅인 줄 알 때 하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주셔요. 내가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도망가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걸 예수와 그리스도로 표현하신 거예요. 예수가 0이라면 그리스도는 1이에요. 진리 하나. 예. 천국과 지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온통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뜻이었어요. 너희는 너희 자리로 돌아가.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어둠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인 걸 깨달을 때 어둠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내었느니라. 전도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었다는 말은 뭐냐면 너를 땅으로 지었다. 너를 어둠으로 지은 거야. 너를 생명이 없는 존재로 지었거든. 그걸 네가 알아먹으면 좋은데 그걸 모르니까 많은 꾀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많은 꾀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잖아요. 종교가. 우리는 아니라고 부정을 하지만 우리 속에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게 뭔지 알아요?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욕망입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말씀이 좋아 보이죠? 왠지. 말씀 지키면서 하는 게 좋지. 근데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없다라는 그 자리로 가야 말씀이신 그분이 와주시는 거라니까요. 항상 반대로 하려고 그래, 반대로. 네. 내가 여자여야지 남자 되시는 그분이 오신다니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두려움과 경외함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두려움과 경외감. 두려움과 경외는 좀 달라요. 두려움은 뭐냐면 말 그대로 두렵고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경외는 뭐냐? 존경을 말하고 있어요. 존경.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외하기까지는 두려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경외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멜렉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근데 아비멜렉이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이렇게 이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아빠와 아버지 사이가 아니잖아요. 또 그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경외감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경외감. 경외감은 뭐예요? 친밀감, 아빠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존경하기 때문에 기쁘고 좋고 아빠가 그립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경건이 있다고요. 경건이. 그 경건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를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절수는 조금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꿈이 뭘까요? 꿈이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꿈이라는 것은 죽이고 살리는 거잖아요.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할룸이라고 해요. 할룸인데 할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할람은 뭐냐? 치료한다라는 의미예요. 치료한다. 할람은. 그런데 병 준다는 말도 똑같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꿈이에요. 꿈. 묻고 치료하다라는 뜻이 할롬이에요. 꿈이에요. 꿈. 일단은 묶어요. 묶은 다음에 치료를 해주는 그런 용도가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 뭐다? 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먼저 묶어요. 심판을 한다고. 심판을 하고 너의 뜻을 꺾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꺾어요. 그리고 나서 치료를 해줘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꿈이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죽이고 살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꿈은 뭐였어요? 내용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해 왔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잖아요. 건드리지 마. 그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야. 그걸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우리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취해 왔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언약이었어요. 언약. 근데 언약을 모를 때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과 간음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간음을 그치려면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면 그때 비로소 간음이 그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 왔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보는,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것을 여기 다시 정정을 해준 것이죠. 그걸 안목의 정욕이다 그러잖아요. 안목의 정욕. 그 오늘 말씀은 뭘까요? 이생의 자랑이죠. 네, 맞아요. 이생의 자랑이 뭐예요? 자기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말고 자기 목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꺾어주겠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6절 보면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범죄 안 한 줄 알아. 이 뜻은 뭐냐면은 이 온전하다는 뜻이 톰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법적 용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여겨줄게라고 하는 선포예요. 선포. 우리가 애굽에서 건너오면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받아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 얘가 하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못하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진정 자유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에게 신옷으로 정장을 입혀서 밖에 나가서 놀고 오라고 해봐요. 그 옷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 옷이 다음에 그냥 입을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졌을 거예요. 분명히. 그와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는 해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도 그 옷은 엉망진창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철없어서 여기 뒹굴고 저기 뒹굴고 그런다니까요. 그것을 고쳐주는 것이 뭐예요? 질병을 고쳐준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러야 된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질병을 걸린 아직 미숙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못하면 아픔이 와요. 아픔이.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징계는 뭐라고 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면은. 근데 징계가 없으면 누구라고 그래요? 사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육적 원리나 영적 원리나 똑같다고요. 그래서 너는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를 막아서 범죄를 못하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을 내가 알려준다 이거죠. 네가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율법을 준 이유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거니까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준 거 아니냐. 왜? 네가 내 자식이니까. 네가 나의 자식이니까 그 범죄에 빠지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율법을 준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읽을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러면 선지자가 그의 남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아내를 돌려보내라. 두 번째는 그의 남편이 선지자인데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죽을 거다. 요 세 가지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요. 이 세 가지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언뜻 보면 다 다른 내용인데
일단은 그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계산을 해봐요. 아브라함의 누이로 알고 데려왔죠.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라는 언약. 언약인데 누이로 알고 데리고 오면 언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율법을 돌려보내는 것이 뭐예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누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것을 선지자가 기도하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네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선지자가 기도해 줄 거야. 그러면 넌 거기서 나오게 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고 그러죠. 이게 왜 같은 말이 될까요? 스스로는 율법 아래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율법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돌려보내는 게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그 말씀을 돌려보내는 거라고요. 율법을 돌려보내는 거라고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선지자. 선지자는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나비라고 되어 있어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가 아니고 나비. 근데 이 대언자, 선지자 그런 뜻이에요. 선지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누구에 관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죠. 그리스도.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선지자 입장에서 기도한다면 누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도가 되는 거죠.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대변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 들어가 오셔서 너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너는 너라고 하는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 그렇게 죽고 율법 아래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법으로 속해요? 성령의 법이 되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끝에 보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도 무트예요. 죽다. 그다음에 죽을 줄 알지니라 할 때 죽는다는 것도 무트예요. 똑같아요. 무트 이렇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 죽고 죽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게 두 번 죽는다는 뜻이에요. 물세례로 죽고 불세례로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등장했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저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단어도 타무트예요. 무트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단어와 오늘 아비멜렉의 한 단어와 똑같아요. 타무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죽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근데 죽는데 타무트, 완성이라 이런 뜻이에요. 죽기는 죽는데 그 죽음은 완성의 죽음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죽고 불로 죽는데 그렇게 죽어야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하와에게 했던 말씀을 여기서 똑같이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다 죽는데 아비멜렉 스스로는 돌려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죽는 걸로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죽는 거예요. 사실은 죽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죽어야 벗어나는 거예요. 예. 그 율법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고 어디로 나오냐?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여기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쭉 나열을 했는데 오늘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만 볼게요. 이걸 왜 보자고 한 거냐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법이죠. 이렇게 너희들이 지키고 살아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십계명은 집침서가 맞잖아요. 율법은 1.1핵이라도 어떻게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응? 다 속는다고요, 속아. 그렇게 안 볼 장사가 없어요. 그런데 요 법을 다시 말하면 육체의 법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행해야 되니까 육체의 법이죠. 육체의 법을 영의 법으로 준 것이에요, 사실은. 영의 법으로 줬는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육체이기 때문에 요 영의 법을 받았어도 육체의 법으로밖에는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이 다 우리가 육적으로 지켜야 할 십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면 우리는 육체에서 죽는 거라고요. 그 자체가 벗어나는 거라고요. 그걸 샘플로 3절까지만 6절까지만 보겠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이런 패턴으로 보면 다 보여요. 누가 봐도. 자, 3절을 보겠어요.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 때 다른 신은 뭐예요? 아에림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은 엘로힘인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다르게 섬기지 말아라. 다르게 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게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다음에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육체대로 이걸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돌로 부처를 만들면 안 되고 나무로 깎아서 뭘 만들면 안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응? 눈에 보이도록 뭘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만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늘에 있는 건 뭘까요? 새 모양이겠죠. 새 모양. 땅에 있는 건 뭐예요? 기어다니는 거, 네 발 달린 그런 짐승들이겠죠. 물에 있는 거, 물고기겠죠.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말라 그런 뜻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잖아요. 어? 절대 안 하죠. 안 하니까 요거 지키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위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이나 물에 있는 물고기나 요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물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새 나와요, 안 나와요? 짐승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잖아요, 수도 없이. 소가 뭐예요, 소? 네 발 달린 짐승이고 양은 뭐예요? 양도 네 발 달린 짐승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는 새고 그걸 그대로 그걸 그대로 인식하면 그게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에 소 나오니까는 그렇지 소지. 공중에 새 그러니까 그 새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뭐예요? 형상을 만든 거라고요. 그렇게 봤어요, 안 봤어요? 근데 공중에 나는 새 뭐 이런 것 뿐입니까? 말씀 전체가 다 그랬지, 사실은. 다시 말해서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인식을 하면 문자 그대로 뜻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렇지.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라는 거죠. 예? 색인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 색인 우상이라고 했겠습니까? 만든 우상도 있고 빚은 우상도 있고 할 텐데 왜 색인 우상이라고 했겠어요? 글을 새겼잖아요. 글을 새겼어요. 그러니까 글자대로 보면 뭐라는 거예요? 새긴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이제는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상징이고 수수께끼라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이 비유다 이게 비유이고 상징이고 수수께끼다 이 말씀이. 그걸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의미를 알아야 그 알아진 말씀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 알아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내 가슴에 새겨진다고요. 새긴 우상은 뭐예요? 밖에다가 글씨로 새긴 겁니다. 진짜 우상이 안 되려면 뭐예요? 내 마음판에 의미로 새겨져야 돼요. 의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땅이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땅이구나. 그러면 하늘이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줘요. 땅이나 하늘이나 같아요? 틀려요? 그때는 같은 거죠. 자, 이 5절 보시겠습니다. 5절. 읽을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요거 이제 열심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질투는 질투인데 왜 질투가 있느냐? 하나님은 열심이 있다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열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질투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라고 하는 게 절하는 게 뭐냐면 그 표면적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것이 절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오해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죠. 그게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게 뭐겠어요?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죠. 주님이 십계명에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렇게 육적으로 내가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섬기는데 잘못 섬긴 거죠. 엉터리로 섬긴 거죠.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죠. 그렇게 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뜻과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분을 섬기고 따라가고 절하는 것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갚아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러죠. 이건 뭐냐? 우리는 다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잘못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옛사람이 있죠. 그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쉽게 말하면 죽인다 이거예요. 죽인다. 3, 4번 해서 죽인다 이거예요. 3, 4번. 3, 4대가 그런 뜻이에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죽이겠다. 예. 그게 3, 4대까지 갖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6절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죠. 그게 표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내 가슴에 지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살인을 안 하는 그 지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내 가슴에 담아둔 거, 그것을 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해서 천대까지 베푼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죠. 내 안에 영이 이제 무엇로 변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변했잖아요. 영이 푸뉴마로, 푸시케가 푸뉴마로 변했잖아요. 그러면 대수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은 영원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적인 차원의 대수가 되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 믿으면은 내 후손 천대까지 그게 내려가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예? 다시 이제 창세기로 돌아가겠습니다. 20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주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 아내를, 그 여자를, 사라를 돌려보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여기서 또 말씀해 주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거 빨리 보내줘. 안 그러면 너네들 다 죽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뭘 하냐면은 8절에 종들을 불러서 뭔가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왜 이렇게 했니? 이거 따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10절에 뭐예요?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냐? 한 번 더 물어요. 아브라함이 그때서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11절에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니까 12절까지도 아브라함이 한 얘기고요. 13절도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거죠. 14절에 가서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때 돌려보낸 거잖아요. 이때. 예? 근데 이때 돌려보낼 때는 뭘 같이 보내요? 양, 소,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그의 아내 사라도 그때 줬어요. 이게 이때 와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비멜렉이 이때 와서 죽은 거예요. 죽어야 돌려보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이 있었죠. 이렇게 돌려보내게 된 과정이 쭉 있었던 거예요. 8절 다시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제 뭔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예? 저녁에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으로 나온 겁니다. 예, 아침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갈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이게 왜 이런 표현들을 쓰느냐? 그 이면의 의미를 모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해야 잘 받아주는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주님도 그랬어요. 주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아침 일찍이 부활하실 때도 아침 일찍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자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새벽기도 가다가 또 교통사고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지금도 새벽기도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새벽기도를 많이 모으게 하시는 그 목회자는 훌륭한 목회자다 이렇게 평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면 좋은 성도, 믿음 있는 성도들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또 안 하는 게 좋겠네. 또 요걸로 가죠. 안 하고 있는 나는 그런 좋은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면 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엉엉 울기도 하고 하셔야죠. 왜 안 해요? 하셔야지. 하시는데 새벽에 가야 잘 받아준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고 가시란 말이에요.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줬어요. 종들에게. 영적으로 말하면 종이 뭘까요? 아비멜렉이 종이. 나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나를 부리는 게 종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부리지 않았어요? 기도 얘기했잖아요. 기도 얘기. 기도로 뭘 했습니까? 새벽에 가서 하나님 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부려먹었잖아요. 하나님이 종이지 자기가 주인이고 생각을 안 하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하라니까. 생각 좀. 무엇만 구해야 돼요? 뭘? 예? 그렇지. 성령. 생명을 구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생명이 없어요. 모르면 없는 겁니다. 종은 뭐냐? 자기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자기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다 그게 종입니다. 종. 종에게 들려주니까 복음을 들려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두려움이 왔잖아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이 와야 정상인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오해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이 말씀도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온다니까요. 그런 두려움이 오는 과정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죄인이구나가 되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있나요? 그렇죠? 네. 근데 왜 두려움이 오냐면 이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내가 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때 안 거예요.
나는 땅이구나, 어둠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없죠? 그러면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복을 안 주면 그냥 깡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지. 이게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요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 평강이 와요, 이제. 왜 평강이 오겠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포기가 되어져요. 포기. 두 손 바짝 든다고요. 그때 가야 비로소 평강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뭐 언약이다 뭐다 이론적으로 알았다고 해서 평강이 옵니까? 안 오잖아요. 돌아서면 그대로 있잖아요. 걱정이. 네?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 걱정이 와요, 안 와요? 민물듯이 오잖아요. 네? 아직 뭘 안 받았다는 거죠? 그분이 온전히 나의 생명이 되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내가 심판을 안 받았다는 거죠.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은 항상. 거기에 착각을 빠집니다.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 그러니까 사람 관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속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런 항의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했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뭘 질문을 했냐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못 알아보게 해놨어요? 이런 거잖아요. 왜 이렇게 감쪽까지 속였어요? 그런 질문 아닙니까? 네. 아니 이 나이 되도록 그렇게 뺑뺑이 돌리시고 이제사 김 다 빠졌는데 이제사 복음을 알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해보셨잖아요. 왜 영적인 계명을 육적인 계명으로 속이셨습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덧붙이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이랬습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뭔 죄가 있길래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될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더해 주는 거예요. 법을 더 강화시켜 주는 거라고요. 자꾸 법을 강화시키면 법 저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를 속였다라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육적인 눈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리고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느니라. 이건 뭐냐면 자기 성전 있죠. 나라가 뭐예요? 우리 마음 성전이죠. 아비멜렉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 안에 지어진 성전이 죄에 빠질 뻔했지 않느냐. 근데 왜 나를 속였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사실은 잘못된 성전이었거든요. 겉성전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그러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죠. 그 나라와 그 의. 그 나라는 그 나라예요. 그 천국.
그 나라의 의는 뭐예요? 그리스도만이 의잖아요.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그 나라, 그 천국, 그 성전이 되게 구하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나라, 그 성전, 우리 마음 성전이 아비멜렉은 온전히 못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잘못 지어진 성전은 헐고 다시 새 성전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짝 속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게 다 사랑이잖아요. 사랑. 이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10절.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또 질문을 또 해요. 무슨 뜻으로 했느냐 할 때 이 뜻은 뭐냐면 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라. 라가 뭐냐면 눈이라는 뜻입니다. 눈.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네가 무슨 안목으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뜻이에요. 무슨 안목으로, 무슨 눈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으로 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눈으로 했거든. 근데 아비멜렉 너는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육적인 눈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뜨게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이제 그런 대답을 아브라함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잖아요. 질문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진심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1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겉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내를 뺏어갈 때 자기를 죽이고 뺏어갈 것이다 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이라고 속인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내용이 뭘까요? 아비멜렉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봤을 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애굽에서 건너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을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사이에서 어떤 태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될까요? 두려워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르아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외하다, 경건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예요. 두렵다고 해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좌우지간. 오늘날 우리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들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해오시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네? 두려워했죠. 어떻게 두려워했죠? 안 하면 한 대 때릴 것 같고. 네. 그렇죠. 예. 그게 경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안 하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아요. 예. 아브라함이 그걸 깨부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기도 뻑석에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또 예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꼴이 됐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영적 눈은 그렇단 말이에요. 네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한 거 아니냐. 그걸 바로 잡아줘야 네가 진짜 그랬는지 가짜인지 드러날 거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라와 함께 등장해서 한 일이 그런 일이에요. 아비멜렉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경외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경외하는 아비멜렉을 경외하는 아비멜렉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위장을 했다. 그런 뜻이라고요.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무서워합니다. 무속인들도 무서워해요. 다른 종교들도 다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진으로 섬기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니까는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는데 경외감이 없어요. 경외. 왜? 바로 잘못 알고 믿었기 때문에 경외심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을 보시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까지. 뭇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그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연기 이런 것들을 이제 본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우레로 들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막 연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 보고 당신이 좀 제발 당신이 대신 말 좀 해달라는 거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연기, 뭐 나팔 소리 이런 건 뭐냐면 심판의 상징이에요. 심판. 그러면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왔다는 의미가 돼요.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깨달을 때 보니까 내가 심판을 당하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다 탄로나잖아요. 그럼 심판이에요, 그게. 그런데 모세 보고 하라는 얘기는 뭐냐? 이렇게 심판을 당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죽을 수밖에 없죠. 끝나는 거잖아요. 모세가 대신 말하라 그런 뜻은 뭐냐면 우리 좀 살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네? 죽이지만 말고 나를 좀 제발 살려줘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건 뭐냐면 안심해라. 보세요. 20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아비멜렉의 한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로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문자로 준 이유, 율법으로 준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로 준 이유는 뭐예요? 너를 시험해서 네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언약으로 주어진 평강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모세가 말하는 것은 그 실상을 말해 주는 거예요. 모세는 실상. 근데 모세가 실상을 얘기 안 하면
요 말씀 볼 때마다 다 심판이 되어져요. 이 안에 있는 내면의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으면 표면으로 보면은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문자로 보면 다 죽어요. 다 심판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다시 말해달라 하는 의미는 뭐예요? 그걸 풀어서 내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그때 비로소 살 수가 있는 거죠. 한결같이 다 같은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20장 12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아내는 이복 누이이기도 하면서 자기 아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라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정체성이 둘이에요. 하나는 이복 누이가 되고 하나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과 복음이 하나인데 둘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거죠. 그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너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한 거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아브라함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자기 아내에게 내가 가는 곳마다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나는 너의 오라비라고 할 테니. 이렇게 둘이 짠 거잖아요. 짠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은 내게 베풀 은혜라 이렇게. 사라 아내가 나를 오라비라고 불러주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내가 사라를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은혜일까요? 이렇게 유장을 해야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감쪽같이 아비멜렉 집에 감쪽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는 뭐예요? 간음이에요. 아비멜렉에게는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취하면 다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감쪽같이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 볼 때 음욕이 품어져요, 안 품어져요? 그 말씀 보면 저 말씀이 나의 육적으로 풍요를 줄 것 같은 말씀으로 봤잖아요. 그 자체가 뭐예요? 간음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다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왜? 음욕이 품어야 여자를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음욕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자를 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간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의 예로 표현하니까는 엉망진창처럼 보이죠. 성경이. 무슨 뭐 간음 이야기 나오고 시아버지하고 뭐하고 이게 성경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응? 죄를 지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죄는 우리식의 죄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신이 죽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자, 14절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제 이때 아비멜렉이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았고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서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건 뭐냐? 자기가 양이고 소고
종이라는 거죠. 번제물이잖아요. 다 번제물.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다 박살 난 거예요. 이제는. 그걸 누가 먼저 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손은 누구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박살내야 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너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의 육의 그 잘못된 생각들을 목숨을 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가 나 대신 살아주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신다니까. 그 사랑이 어디냐고, 그 사랑이. 예? 하나님이 나 대신 살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15절)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내 땅이 뭐겠어요? 에레츠, 내 땅. 아비멜렉의 마음의 땅이죠. 예? 아비멜렉의 마음의 땅이죠. 땅이 땅으로 보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새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십계명 봤죠? 땅 하면은 그냥 땅으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새긴 우상이라니까. 그것이 땅 하면 내 마음 땅. 그 땅에다가 무엇을 뿌려요?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파종을 하든가요? 땅을 어떻게 하든가요? 파죠. 파잖아요. 구멍을 내잖아요. 그게 마음의 회개예요. 회개.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회개. 아비멜렉이 드디어 그 씨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땅이 갈라진 거죠. 마음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보기에 좋은 것이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가 아인이에요. 눈. 네 눈에 좋은 대로 토부, 좋은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좋은 눈을 가졌잖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좋은 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눈이 내 눈이 돼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좋은 눈이니까 당신 눈으로 나를 대신 살아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싶은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땅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다 해결됐다고 그랬습니다. 뭘로 해결됐느냐? 은천계를 오라비에게 주어서 다 해결됐다 이거예요. 근데 왜 오라비라고 할까요? 여기서 끝까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았죠. 아비멜렉도. 그러면 네 남편에게 가서 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왜 오라비라고 할까요? 오라비. 끝까지 오라비라고 해요. 왜? 이거 갚기 전까지는 오라비와 누이 사이가 되는 거예요. 가짜 성전, 가짜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 은천계로 갚는 것은 뭐냐면 죽는다는 거죠. 죽어서 그 몸값으로 치른 거예요. 그러면 그 겉성전이 진짜 성전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은천이 되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은천값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게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은이라고 하는 것은 케세프예요. 케세프. 은, 돈. 그 당시 돈을 은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케세프가 은은 어디서 왔냐면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카사프가 뭐냐? 사모하다가 사모하다, 갈망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면 내가 은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사모하면.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존재가 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만 오시게 되어 있어요. 은이 갈망이라는 거예요. 사모. 주님을 은을 주고 사면 뭘 주고 사겠어요,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어요? 뭘 주고 사겠어요? 그 은혜를. 그 은혜를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모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모. 정말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을 산 것이 돼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받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너에게 정말 상한 심령이 있느냐? 상한 심령이 있으면 내가 그거 받을게. 그게 은천이야. 내가 그거 받을게. 그리고 다 해결돼. 그런 뜻이죠.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선지자로 기도한 거예요. 기도는 뭘 의미할까요? 기도는 선지자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는 중보의 역할이죠. 중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예. 그 중보는 십자가의 죽음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단어 팔랄인데, 팔랄. 헬라어로는 프로시쿠마이라고 그러죠. 팔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은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무엇겠어요? 아비멜렉이 고침받는 거잖아요. 아비멜렉이 이제 영적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였잖아요. 그게 원함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오로지 한 가지. 영적 아들을 출산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여서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가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내가 대신 기도할 거야. 근데 그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면 나도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나도 기도한다고요. 나도. 성령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거다. 새벽 기도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언제 어디서든 항상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잘못된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근데 왜 기도를 안 해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장소하고는 관계없어요. 자,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제 왜 닫았느냐? 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았느냐? 그것은 아비멜렉의 태를 열기 위해서 닫았던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사라가 내년에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태 문을 안 닫았다가는 사라도 봉병당하기 쉽겠다. 이런 생각하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런 내용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 아비멜렉의 구원의 관점이에요. 구원의 초점이 있었던 거죠. 자, 시간이 좀 갔는데 말씀 한 군데 보고 볼까요? 말까요? 예. 자, 마태복음. 구약 했으니까 신약 좀 봐야지. 마태복음 7장이에요.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하도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안 봐도 다 외울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근데 쉬운 말씀일수록 거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 저도 이 말씀을 잘못 볼 때가 너무 많았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볼 때마다 하나님이 더 깊은 것을 보여준다니까. 볼 때마다. 보여주는 대로 봐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무슨 뭐 빽이 있나요? 뭐 천재도 아니고. 자,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다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는 없어. 앞뒤로 다 봐도 없어요. 근데 이 문맥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이시는지 몰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자예요. 모든 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주여 주여 해요, 안 해요?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돼요. 저 물 건너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포함된다니까요. 주여 주여 했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는 이게 모든 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자, 모든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근데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이런 뜻이지요. 그렇죠? 일단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22절. 그날은 뭘까요? 그날.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벗고 그 나라 천국에 가서 이야기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다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날은 뭐냐면은 위에서 이미 말을 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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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을 때, 천국에 못 갈 때, 그때, 그날이에요, 그날. 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많은 사람이 오는데 여기서 주여가 또 나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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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자, 주가 몇 번 나오느냐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주여 주여 우리가 22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앞에 주여 주여 두 번 빼고도 세 번 또 나오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 단어가 앞에 두 번은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주라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러나 주를 의미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번 부른 것은 뭐냐? 주님을 두 번 부른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주여 세 번 부를 수도 있고 한 번 부를 수도 있지. 딱 두 번만 부르는 사람만 골라가지고 너는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될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뭐예요? 새긴 우상을 절하는 거다.
두 번을 주여 주여 했다는 건 뭐냐? 처음에는 어디서 주를 부르게 되냐면은 애굽에서 부르게 돼요. 애굽에서 주님을 부르죠. 왜? 살려주세요. 여기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끌고 왔어요? 광야로 끌고 나오는데 홍해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한번 죽잖아요, 홍해에서. 그때 주여예요, 주여. 그때 주여. 또 한 번 주여는 언제 할까요? 광야에서 하죠. 당연히 주여. 여기는 고기도 없고 물도 없고 여기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주를 부르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지.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지 맙시다. 큰일 나겠어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근데 22절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죠. 주의 이름으로. 자기 스스로 하는 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냥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복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체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선지자 노릇을 해요, 안 해요? 하죠. 하면은 내 안에 뭐가 나가요? 귀신 나가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오면 그 이름 자체가 나라고 하는 사람 생각이 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쫓아낸다니까요. 쫓아내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요. 왜 많은 권능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잘못되고 오해된 것들이. 그렇죠? 그 권능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근데 그때에 23절 다시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누구한테 한 얘기일까요? 이게. 그 귀신, 나가야 할 더러운 것들, 귀신, 오해된 말씀, 잘못된 생각들, 이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거예요.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얘기야. 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의 옛사람이죠. 네, 그 옛사람은 떠나라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응?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는 게 뭐예요 이제? 귀신 내쫓고 하는 거잖아요. 그 불법을 내쫓는 행위잖아요. 그거 행하는 자는이에요. 여기서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선지자가 되어서 내 안에 소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소재가 되고 겉사람이 떠나는 것이 뭐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내가 귀신이라는 것을,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의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 은사들 있잖아요. 은사자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는 몰라. 자기가 귀신인지 몰라요. 그리고 계속 그 짓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아직 천국에 갈 사람이 못 된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을 그냥 몰라라 내보내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다 그러고 있어요. 우리 다 그랬던 거예요. 아직도 그러고 있는 사람들 보면 언젠가는 저 집이 무너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지금도 그 은사를 가지고 휘두르고 남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분도 저 안에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야 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시려면 필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이죠. 비 내리고 창수하는 건 뭐예요? 물세례잖아요. 물세례. 그 다음에 바람이 분다. 성령의 바람이 분다. 성령의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될 날이 온다. 온다. 이렇게 해서 무너져야 된다. 예. 자기가 건축한, 자기 스스로 건축한 그 집이 무너질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구원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멘만이 되죠. 누구는 아니고 누구는 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다만 자기가 무너져야 돼. 무너져야만이 반석 위에 집이 세워져요.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아비멜렉을 치료하셔서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이끄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동일한 은혜로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목숨을 자랑함으로 살았던 우리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을 온전히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하게 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고 완전하신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